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네. 지난 말씀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고 했었죠.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내 가치, 내 물질, 교육, 심지어 정서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부교육자와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노부모, 바로 노부모, 생을 마감하는 8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5, 60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은 80대 노년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중했었죠. 가볍게 그리고 뚜렷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볍게 그리고 뚜렷하게. 다윗은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데요, 체온이 떨어지는데 한 처녀를 붙여줬는데 함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좀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렸어요.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웠어야 되는데 뚜렷하게를 놓쳤던 거죠. 오늘 이젠 두 번째 시간인데요, 50대 60대의 그러면 자녀들은 80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부모님께 잘하라, 그러면 내 자녀들이 잘할 것이다. 부모님께 잘하라, 그럼 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내 자녀가 내게 잘해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메시지로 두 가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면요, 내 자식이 잘해줄 거예요. 부모님께 잘한다. 이게 뭘까요? 책임지는 겁니다. 노년의 다윗에게 체온이 떨어지자 처녀 아비삭을 붙여주었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네, 이런 방법이 옳냐 그러냐 그걸 떠나서 그의 가족들과 또한 후손들, 신하들은요, 다윗을 책임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걸 떠나서 다윗을 책임졌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했다라는 거죠.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정, 또 교육, 가치, 심지어 신앙도 가정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첫 인생을 시작할 때 이 가정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좋은 가정은 어떨까요? 먹는 것, 입는 것, 학교 가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힘든 가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옷을 입는 것조차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시작점이에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흠이 되지 않게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을요,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져 줄 이가 그 가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갓난아이 굶어서 죽었다는 뉴스 소식들 듣지요? 아이가 배고픈데, 갓난아이가 배고픈데요, 그 엄마가 오락에 빠져가지고요, PC 오락에 빠져서요, 먹이지를 않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책임을 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정에 힘이 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정에서 책임을 지면 가정이 힘이 있다. 여러분, 한번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끝나고 저녁 식사를 먹습니다. 우리 아내가요, 우리 엄마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음식 안 하겠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가족 식구들 중에 뭐 배달시켜 먹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남편이나 아버지나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내가 음식 도와줄게,
여러분, 쌀은 내가 안 칠게, 밥은 내가 안 칠게, 혹여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엄마, 아내 말고 누군가가 더 그 저녁 식사를 책임진다면요, 이 가정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공동체가 힘이 있나요? 회사, 나라,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힘이 있다. 그건 뭘까요? 책임지는 분이 많은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교회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1시간 단위로 성도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교회 좋은 교회죠? 저희 교회 힘이 있는 교회죠?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걸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루는 낮에 왔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맨 앞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두 손 뻗쩍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막 울리더라고요. 와. (50) 넘은 중년의 남성이 그 일하다가 중간에 와서 두 손 득파에 올려 하나님께 막 요 앞에서 막 부르짖는데요, 그랬어요. 막 울리더라고요. 왜요? 이게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책임지고자 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는 작년부 29명의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비롯하여서 영유아부까지 51명의 또한 교사와 목자가 있습니다. 총 저희 교회는 약 500명 정도, 500에서 550명 정도 코로나 전에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중에 약 80명 정도가 이런 영적인 스승의 자리를 역할합니다. 여러분, 안 나왔어요. 누가 전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고백드리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들 놓고 기도하면요,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텀이요, 아무래도 길 수밖에 없어요. 저보다 정말로 자주 기도할 수 있는 분은요, 사실상 장년부 목자, 또한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례 누가 오나요? 여러분 장례 누가 와요? 직분자들이 와요? 목자가 와요? 네, 우리 목자들만 대답하네요. 제가 지금 6년 동안 장례 인도했잖아요. 직분자들은 빠질 수 있어요. 나랑 관련이 없으면. 근데요, 목자는요, 광주까지 가고요, 목포까지 가더라고요. 왜요? 목자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미래는 목자와 교사가 줄어들면요, 분명히 약해질 거예요. 장례나 전화나 또한 성도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을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목자가 더 많아진다면, 교사가 더 많아진다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 나라가 제일 강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말년에 굉장히 쇠퇴했습니다. 조공을 받았던 나라들이요, 다 배신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약한 나라가 우상을 섬기자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점점 강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나라에 대해서 책임졌어요. 다윗 나라 때 가장 많은 신하들이 나라를 향해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향해서 거꾸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원하죠? 우리의 가정이 힘이 있길 원하죠? 오늘 본문을 치면 뭘까요? 책임지세요. 80에 90에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어른들을 책임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이 살아날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정에서는요, 보고 배워요. 가정은 보고 배워요. 특별한 신방이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신방을 하는데 자녀들이 지금 현재 영상으로 혹은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글쎄 부모님 신방하는데 자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았어요. 한 자녀는 3시간 40분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요, 그 신방을 같이 받는 거예요. 참 드문 일이지만 3대가 신방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또한 우리 자녀.
자녀가 한 유치원생이었나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나 그랬어요. 땅바닥에서 신방하는데요, 양반다리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손주 다 똑같아요. 어쩜 그리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반다리 한 것 때문에 웃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1학년, 2학년 이 어린 학생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신방받을 때 함께 하면서 이 친구는 나중에 꼭 커서 뭐 할까요? 신방받겠다. 왜냐?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임지는 것도 보고 배워요. 책임지는 것도요, 보고 배워요. 내가 우리 부모님, 노부모님께 한 걸요, 누가 보고 배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노년에 혹시 요양원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난 우리 자녀가 나 좀 80만 넘으면 나 요양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기도 제목 중에 한 번도 요양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 제목은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 요양원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부모님 요양원 안 보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 요양원 보냈다 그러면요, 결국에 우리의 자녀도요, 나를 어디에 보낼까요? 요양원 보냅니다. 보고 배워요. 노년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나요? 내가 노년에 바라는 바가 있나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그 원하는 바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왜 잘 되었을까요? 이 노년에 왜 이렇게 책임지고 이 후손들이, 이 신하들이 잘했을까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왕에게 잘했어요. 사울왕 죽었는데요, 통곡하면서 시를 지었고 심지어 아주 큰 나라의 장례로 치러줬어요. 다윗은요, 부모님께 잘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는데요, 도망자 생활할 때 아버지를 모시고 본인이 책임졌습니다. 다윗이 잘된 이유는 사울왕 원수와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니까 그것을 그 자녀와 신하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용돈을 드려야 되나? 몇 번 찾아가야 되나? 요양원은 그러면 절대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바로 치매인데 결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이 맞을까요? 어느 기준? 용돈이나 요양원에.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노부모에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자.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예가 될까, 누구의 예가 될까봐 조심스럽고요. 그냥 여러분 타교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를 줬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동일한 분이 있어서 정말 설교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동일하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식이 손주 나가지고요, 이사 가는 분 봤어요. 자식 때문에요, 교회 옮기더라고요. 근데 부모 때문에 교회 옮기고 이사 가는 분 못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식이 애를 낳아요. 자식이 돌봐요. 그 옆으로요, 이사 가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돌보더라고요. 교회도 옮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부모님 모시겠다고요, 부모님 옆으로 이사 간 분은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책임 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자식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내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만큼,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한번 도입해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적용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이사를 가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이사 가지 않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사 오는 거를 허락하지만 그 정도까지 허락하지 내가 부모님께 가진 않죠. 물론 직장과 여러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위해선 이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잘하여서 우리 자식이 내 훗날 또 잘하는 건강한 힘이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요, 우리 자식들이 그걸 보고 나에게 잘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부모님께 잘하는 걸 보고 잘해 준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요,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려고 본인이 애썼습니다. 근데 나단과 밧세바가 이것을 알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가 왕으로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아주 짧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다윗,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주 짧은 기간 아도니아가 왕이 올랐지만 왕으로 취급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나단과 이 밧세바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왕을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똑같이 권력자들과 백성들을 선동해서 세우면 됩니다. 밧세바가 어떻게 하죠? 나단이 어떻게 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밧세바와 나단은요,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노년의 어르신이 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애가 된다고. 잘 삐지기도 하고, 또한 헛소리도 많이 하고, 또 지나치게 고집불통에 고집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시끌벅적했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총명이 이렇게 이뤘냐면 지금 전 나라 시끌벅적한 이 일에 다윗만큼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까 전에 15절에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그러니까 늙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히 늙었다,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 무리들, 밧세바, 나단, 이 무리들은요, 놀랍게 다윗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다윗에게 권위가 있다. 이런 권위는 뭐죠? 조직과 공동체의 위에 있는 힘입니다. 여전히 존중했던 이유는 다윗이 힘이 있지, 다윗이 능력이 있지. 오늘 본문으로 치면요, 다윗이 그 다음 왕을 세우는 거지. 자기 몸조차 아도니아가 왕으로 올라왔는데도요, 그것도 모르는 다윗이지만요,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세우고자 했던 모든 무리는요, 그의 권위 때문에 그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본문만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 나는 누구예요? 다윗.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 하면서 신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모든 백성이 하옵소서 하니라 하면서 4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의 권력자들과 왕이 되는데요, 그의 왕의 자리가 솔로몬에게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하고 또한 그의 제사장과 무리들이
솔로몬을 선포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한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만 준 거예요. 아무리 힘이 늙고 총명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다윗이지만요, 이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구테타 일으키고 권력자 잡고 아무리 한다 해도요, 아도니아는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권세를 부모님께 줬어요. 이 여러 권위들을 부모님께 줘서 이 부모님이 이 나의 그 섬김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구조예요. 우리 자녀도 동일해요. 여러분, 주구장창 말해야 돼요.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나 영화 보면 너 죽어. 너 굶어 죽고 싶어? 너 제대로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해? 네, 나한테 잘해야 돼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물질, 건강, 형통, 그 후손들에 대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이건희 회장은요 죽기 전까지 불효자가 없었대요. 그런 얘기 아세요? 이건희 회장에게는요 불효자가 없고요, 손주들 손녀들요 자주 찾아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희 회장은요 손주 손녀들도 그렇게 할아버지를 좋아서 찾아왔대요. 할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네, 뭐죠? 야, 눈에 보이는 권세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끝까지 무시 안 당했어요. 근데 우린 뭐래요? 돈 없어요. 내가 병원 보낼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대요? 나에게 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의 노년에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네,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거죠. 부모님 책임지라,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뭐죠? 내 생명이 길대요. 뭐예요?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우린 뭐예요? 운동해요. 우린 건강하려고 뭐예요? 약 먹고 병원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건강하길 원해? 너 잘 되길 원해? 어떻게 하래요? 부모님께 잘하래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옳다, 부모님 괜찮다, 부모님 나음을 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라 상관없이 내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준다고 했었죠. 이때의 복은요, 많은 시사자들이 물질이라고 여겨요. 물질. 건강의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요, 내가 부모님께 잘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왕상에 열왕기상 1장에는요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예요? 아도니아. 두 번째 누구예요? 솔로몬.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를 써요. 자기의 힘을 써요. 자신의 관계
모든 것을 끌어들여요.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장엔요.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요. 왜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누구예요? 다윗.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는 왕이 되는 길에 대한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왕이 되는 길이 내 힘이냐? 왕이 되는 길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달려있느냐? 그 차이였어요. 그럼 여러분 동일하죠?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의 축복이 어떻게 올까요? 물질의 권세가 내게 어떻게 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그 축복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부족한 노부모였지만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 내게 잘할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잘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다윗이 잘하니까 그 후손들이 다윗에게 잘한 겁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붙잡아 있었던 그 존중. 왜냐하면 그 권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여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길 원합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성도님 왜 이렇게 건강하시죠? 그 말할 때마다 제가 저는 그냥 부모님 자주 찾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께 조금 힘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 생명길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